여러분, 어떤 일마다 그 일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기자 발표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자기가 조사를 해와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는 처음엔 그랬어요. 우리 그 옛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본가가 이제 수원에 있는데, 그 수원에 그 가면 그 옛날 화장실 박물관은 아니고 화장실을 전시해 놓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화장실들을 사용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를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이렇게 전시물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가서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우리 다음에 기자 발표할 때 그걸 한번 발표하면 어떨까, 너무 재밌겠다. 옛날엔 이런 화장실이 있었고, 옛날에 보통 서민들은 이런 화장실을 썼고, 또 궁전에는 이런 화장실이 있었고, 근데 이런 화장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 걸 조사해서 발표하면 어떨까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가 막 좋다고 같이 발표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자기 기자 발표할 때, 유치원에서 발표할 때 아기 고양이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발표 내용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언제 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언제 준비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거예요. 고양이 이제 내용을 발표하려면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막 고양이 책을 찾고 막 인터넷으로 찾고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하고, 그래갖고 이만한 판에다가, 큰 판에다가 고양이 사진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발표해야 되니까 또 그 외워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발톱은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혀는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또 그런 뭐 습성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서 잘 발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떤 일에마다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고양이를 갑자기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책을 막 찾아보고 또 그것에도 또 외우고 준비하고 뭐 이랬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요. 각자 어떤 일마다 그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위한 준비가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그 결혼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특히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놓는 그런 준비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외에도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웨딩 촬영, 또 뭐 메이크업,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하객을 초대하는 것과 청첩장을 만드는 것과 또 그 외 순서들을 준비하는 것과, 또 신혼집을 마련하면 또 거기에 또 가전제품이나 이런 가정 살림을 준비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그에 걸맞는 준비들이 필요할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아기의 옷을 준비하고, 분유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아기의 용품들을 준비하고, 또 아기가 잠을 자고 또 씻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생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라면 올림픽에 나가는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각자의 종목에 맞게. 지난번에 TV에 잠깐 보니까 펜싱 선수들은 펜싱을 하기 위해서 그 앞뒤로 움직이는 준비를 엄청 많이 한대요. 하체 단련 운동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펜싱이 사실 이렇게 찌르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체 근력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왔다 갔다 뛰는데 하체 근력이 부족하면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에 맞게,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대로, 배구 선수는 배구 선수대로, 체조 선수는 체조 선수대로 그에 걸맞게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야 자기가 준비한 그 일을 맞닥뜨리고 맞이했을 때, 그때 또 부족함 없이 그 일을 잘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말씀 전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0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죠. 이사야 40장 3절은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제2의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용은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대선지자 이사야, 소선지자 말라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여기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나 마가복음과 이사야의 그 주제와 배경이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앞세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냥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진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외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지금 나아오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째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길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의 길 앞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을, 즉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는 것 안에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시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선포를 보면 이 내용이 더 구체적인데 그곳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회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회개하는 이러한 행동, 또 회개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세례의 행위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어떤 수단이나 조건처럼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죄의 용서를 위한 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방편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해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 즉 인간은 허락된 화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화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 관계를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인간을 향해 돌이키시고 화해를 요청하시죠. 은혜의 선물을 베푸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행하시는 그 화해에 나도 화해하고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삶을 돌이키면서 반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말씀대로 광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나왔고 요단강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한 줄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되게 가깝게 가볍게 쉽게 나간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쉽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작은 나라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여서 그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아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길은 그냥 가깝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가까운 왕숙천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였던 것,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또 그 길이 험하고 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 광야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강도의 어떤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 길은 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가는 그 길을 지금 갑니다. 그 길을 떠날 때, 그 쉽지 않은 길을 떠날 때 이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회개의 세례로 나오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의 길로 나오라. 이 부르심 앞에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멀고 힘든데 나중에 갈까? 다녀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그러면 오늘 일도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텐데, 걸어서 가면 하루 이틀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인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때 갈까? 가지 말을까? 그냥 집에서 나 혼자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까요? 길을 나서고 또 그 나서고 나서도 험난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광야를 마주하고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까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지금 누리며 살던 내 삶,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았던 그 삶, 그것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가면,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회개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아오라, 요단강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안정, 이 땅의 방식, 관습, 전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아직 마음에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에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갈등 중이고 방향을 아직 못 바꾸었든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돌이킨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해서 언제나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순간순간 갈등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우리도 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나오라고 주님의 말씀,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회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갈등하지만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그 전환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한순간에 돌이키는 순간을 경험하든 아니면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서서히 마음을 돌이키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한순간에 돌이킬 것 같은, 내가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킨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돌아보게 되면 결국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일하셨던 것과 같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결국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주의 길로 나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였고 사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력히 다시 한번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더욱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하신 화해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